부처님의 설법, 생과 사의 고통을 넘어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길 고요한 사색의 시간, 지혜의 샘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매일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쁨에 웃고 때로는 슬픔에 눈물 흘리며 이 예측할 수 없는 삶의 파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 2600여 년 전 한 위대한 스승께서 남기신 말씀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져나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잠시 마음을 내어주시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등불을 전하는 것과 같은 귀한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맺어주시는 그 선한 인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부처님의 설법, 그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생을 통해 하신단 하나의 위대한 사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사해탈, 즉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고통의 바다를 건너 영원한 자유를 얻고 모든 중생들 또한 그 길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하나의 큰 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기에 후세 사람들은 이를 일대사 인연이라 불렀습니다. 오직 하나의 큰 일이라는 뜻이지요. 다른 사업은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훗날 깨달음을 얻으신 날 보리수 아래에서 모든 마의 무리를 항복시키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무엇일까요? 외부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불안, 욕심, 분노와 같은 온갖 번뇌들입니다. 이 번뇌의 군중, 즉 마군중을 굴복시키지 못하면 결코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태어남과 죽음 그 자체가 바로 번뇌가 만들어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를 이룬다는 것, 즉 성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항마, 곧 내 안의 번뇌를 항복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신 위대한 진리였습니다. 스스로 생사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신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길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설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깨달음의 길을 설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남기신 말씀들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중생들이 스스로 생사해탈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은 방편이었습니다. 훗날 제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경전이 된 것입니다. 이 경전들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만대에 걸쳐 의지할 수 있는 진리의 표준, 만대의빙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평생에 걸쳐 과연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방대한 가르침의 핵심을 꿰뚫는 한편의 개송이 있습니다. 모든 현상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모든 현상은 또한 인연 따라 사라지네. 나의 위대한 스승께서는 항상 이와 같이 설하신의 이 개송은 불교의 심장과도 같은 연기법, 즉 인연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사리불 존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출가하기 전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위험 있고 평온한 모습의 한 수행자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수행자는 바로 부처님의 초기 제자 중 한 분인 마성비구였습니다. 그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은 사리불은 다가가 물었습니다. 수행자시여, 당신의 모습은 참으로 평온하고 맑으십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시며 어떤 가르침을 받으셨습니까?
마성비구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위대한 사문, 석가모니의 제자입니다.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 깊은 이치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리불이 간청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 스승님의 핵심 가르침을 들려주십시오. 그러자 마성비구가 읊은 것이 바로 앞서 소개해드린 개송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리불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 만물, 우주, 인생, 남녀, 그리고 생과 사의 모든 현상이 신이나 절대자의 창조물이 아니라 수많은 원인과 조건, 즉 인연이 얽혀서 나타났다가 흩어지는 것임을 통찰한 것입니다. 마치 실을 엮어 매듭을 만들면 매듭이 생기고 그 실을 풀면 매듭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생사의 고통이라는 매듭 또한 내가 지은 인연으로 묶였으니 그것을 푸는 것 또한 나의 노력이라는 새로운 인연에 달려있다는 근본 원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사리불은 즉시 부처님께 귀의하여 위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답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또 다른 심오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현상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고요하고 청정한 모습인의 불자가 이 도를 행하면 미래 세상의 부처가 되리라. 이 말씀은 우주 만물과 생로병사의 모든 현상이 그 본래의 모습에 있어서는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고요함, 즉 정멸상이라고 설합니다. 본래 우리 존재의 바탕은 파도 없는 깊은 바다처럼 고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큰 의문이 생깁니다. 세상이 본래 고요하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충격적인 비유를 드셨습니다. 바로 삼계화택, 불타는 집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욕망의 세계, 물질의 세계, 정신의 세계는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는 불타는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집 안에는 늙음, 병듦, 죽음이라는 불길이 쉴 새 없이 타오르고 중생들은 그 속에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본래 그 집 자체가 정멸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번뇌라는 연기에 눈이 가려져 자신이 불타는 집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평화의 궁전 안에서 스스로 불을 질러 고통받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불자가 올바른 길을 닦아 실천하면 다음 생, 아니 바로 다음 순간에라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즉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올바른 길과 그릇된 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소리로서 나를 구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이니 결코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생사의 고통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눈에 보이는 형상과 귀에 들리는 소리, 즉 감각적인 대상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모습, 달콤한 소리, 맛있는 음식에 마음을 빼앗겨 본래의 청정한 자성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각적 쾌락을 조차 부처를 찾으려는 것은 물거품으로 집을 지으려는 것과 같이 헛된 일이며 이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올바른 길, 정도란 그 어떤 대상에도 머무르지 않고 청정한 지혜의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착한 일을 행하는 선행,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는 율행, 경전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 경교,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직접 관찰하여 깨닫는 관심법, 즉 참선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길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우리를 해탈로 이끕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쌓은 모든 공덕의 방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짓고 기도하며 부와 명예, 건강과 같은 세속적인 행복을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복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생사해탈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부귀영화는 뜬구름과 같고 세상의 명예는 달팽이 뿔 위에서 다투는 것과 같이 허망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행 갈 때 두둑이 챙겨간 돈과 같아서 즐겁게 쓰다 보면 언젠가는 바닥나고 결국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상에 태어나 아무리 큰 복을 누린다 해도 그 복이 다하면 다시 고통의 세계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불자는 자기가 지은 공덕을 단지 눈앞의 복을 누리는 데만 쓰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공덕의 힘을 생사해탈과 깨달음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돌립니다. 이를 회향이라고 합니다.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나와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불도를 이루어 고통의 바다를 건너기를 발언하는 것입니다. 원하옵나니 제가 지은 이 공덕이 세상 모든 곳에 두루 미쳐 저와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게 하소서. 이것이 불자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서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 생과 사의 근본 원리가 인연에 있으며 우리 존재의 본 모습은 본래 고요하고 청정하지만 번뇌로 인해 불타는 집 속에 갇혀 고통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나는 길은 형상과 소리에 집착하는 그릇된 길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올바른 수행에 있으며 모든 공덕을 궁극적인 해탈로 돌려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아 이 소중한 가르침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 몸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 지은 선한 업과 지혜는 영원히 남아 다음 생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디 헛된 환상을 조차 죄업을 짓지 말고 지혜의 눈을 떠서 진실한 행복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순간순간 깨어있는 수행의 장이 되어 마침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대자유인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공유해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갈수록 세상은 더욱 밝고 평화로워질 부처님의 설법, 생과 사의 고통을 넘어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길 고요한 사색의 시간, 지혜의 샘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매일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쁨에 웃고 때로는 슬픔에 눈물 흘리며 이 예측할 수 없는 삶의 파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 2600여 년 전 한 위대한 스승께서 남기신 말씀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져나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잠시 마음을 내어주시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등불을 전하는 것과 같은 귀한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맺어주시는 그 선한 인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부처님의 설법, 그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생을 통해 하신단 하나의 위대한 사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사해탈, 즉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고통의 바다를 건너 영원한 자유를 얻고 모든 중생들 또한 그 길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하나의 큰 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기에 후세 사람들은 이를 일대사 인연이라 불렀습니다. 오직 하나의 큰 일이라는 뜻이지요. 다른 사업은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훗날 깨달음을 얻으신 날
보리수 아래에서 모든 마의 무리를 항복시키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무엇일까요? 외부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불안, 욕심, 분노와 같은 온갖 번뇌들입니다. 이 번뇌의 군중, 즉 마군중을 굴복시키지 못하면 결코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태어남과 죽음 그 자체가 바로 번뇌가 만들어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를 이룬다는 것, 즉 성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항마, 곧 내 안의 번뇌를 항복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신 위대한 진리였습니다. 스스로 생사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신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길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설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깨달음의 길을 설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남기신 말씀들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중생들이 스스로 생사해탈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은 방편이었습니다. 훗날 제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경전이 된 것입니다. 이 경전들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만대에 걸쳐 의지할 수 있는 진리의 표준, 만대의빙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평생에 걸쳐 과연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방대한 가르침의 핵심을 꿰뚫는 한편의 개송이 있습니다. 모든 현상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모든 현상은 또한 인연 따라 사라지네. 나의 위대한 스승께서는 항상 이와 같이 설하신의 이 개송은 불교의 심장과도 같은 연기법, 즉 인연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사리불 존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출가하기 전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위험 있고 평온한 모습의 한 수행자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수행자는 바로 부처님의 초기 제자 중 한 분인 마성비구였습니다. 그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은 사리불은 다가가 물었습니다. 수행자시여, 당신의 모습은 참으로 평온하고 맑으십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시며 어떤 가르침을 받으셨습니까? 마성비구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위대한 사문, 석가모니의 제자입니다.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 깊은 이치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리불이 간청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 스승님의 핵심 가르침을 들려주십시오. 그러자 마성비구가 읊은 것이 바로 앞서 소개해드린 개송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리불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 만물, 우주, 인생, 남녀, 그리고 생과 사의 모든 현상이 신이나 절대자의 창조물이 아니라 수많은 원인과 조건, 즉 인연이 얽혀서 나타났다가 흩어지는 것임을 통찰한 것입니다. 마치 실을 엮어 매듭을 만들면 매듭이 생기고 그 실을 풀면 매듭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생사의 고통이라는 매듭 또한 내가 지은 인연으로 묶였으니 그것을 푸는 것 또한 나의 노력이라는 새로운 인연에 달려있다는 근본 원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사리불은 즉시 부처님께 귀의하여 위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답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또 다른 심오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현상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고요하고 청정한 모습인의 불자가 이 도를 행하면 미래 세상의 부처가 되리라. 이 말씀은 우주 만물과 생로병사의 모든 현상이
그 본래의 모습에 있어서는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고요함, 즉 정멸상이라고 설합니다. 본래 우리 존재의 바탕은 파도 없는 깊은 바다처럼 고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큰 의문이 생깁니다. 세상이 본래 고요하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충격적인 비유를 드셨습니다. 바로 삼계화택, 불타는 집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욕망의 세계, 물질의 세계, 정신의 세계는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는 불타는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집 안에는 늙음, 병듦, 죽음이라는 불길이 쉴 새 없이 타오르고 중생들은 그 속에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본래 그 집 자체가 정멸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번뇌라는 연기에 눈이 가려져 자신이 불타는 집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평화의 궁전 안에서 스스로 불을 질러 고통받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불자가 올바른 길을 닦아 실천하면 다음 생, 아니 바로 다음 순간에라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즉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올바른 길과 그릇된 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소리로서 나를 구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이니 결코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생사의 고통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눈에 보이는 형상과 귀에 들리는 소리, 즉 감각적인 대상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모습, 달콤한 소리, 맛있는 음식에 마음을 빼앗겨 본래의 청정한 자성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각적 쾌락을 조차 부처를 찾으려는 것은 물거품으로 집을 지으려는 것과 같이 헛된 일이며 이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올바른 길, 정도란 그 어떤 대상에도 머무르지 않고 청정한 지혜의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착한 일을 행하는 선행,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는 율행, 경전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 경교,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직접 관찰하여 깨닫는 관심법, 즉 참선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길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우리를 해탈로 이끕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쌓은 모든 공덕의 방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짓고 기도하며 부와 명예, 건강과 같은 세속적인 행복을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복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생사해탈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부귀영화는 뜬구름과 같고 세상의 명예는 달팽이 뿔 위에서 다투는 것과 같이 허망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행 갈 때 두둑이 챙겨간 돈과 같아서 즐겁게 쓰다 보면 언젠가는 바닥나고 결국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상에 태어나 아무리 큰 복을 누린다 해도 그 복이 다하면 다시 고통의 세계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불자는 자기가 지은 공덕을 단지 눈앞의 복을 누리는 데만 쓰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공덕의 힘을 생사해탈과 깨달음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돌립니다. 이를 회향이라고 합니다.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나와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불도를 이루어 고통의 바다를 건너기를 발언하는 것입니다. 원하옵나니 제가 지은 이 공덕이 세상 모든 곳에 두루 미쳐 저와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게 하소서. 이것이 불자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서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 생과 사의 근본 원리가 인연에 있으며 우리 존재의 본 모습은 본래 고요하고 청정하지만 번뇌로 인해 불타는 집 속에 갇혀 고통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나는 길은 형상과 소리에 집착하는 그릇된 길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올바른 수행에 있으며 모든 공덕을 궁극적인 해탈로 돌려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아 이 소중한 가르침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 몸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 지은 선한 업과 지혜는 영원히 남아 다음 생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디 헛된 환상을 조차 죄업을 짓지 말고 지혜의 눈을 떠서 진실한 행복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순간순간 깨어있는 수행의 장이 되어 마침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대자유인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공유해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갈수록 세상은 더욱 밝고 평화로워질 부처님의 설법, 생과 사의 고통을 넘어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길 고요한 사색의 시간, 지혜의 샘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매일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쁨에 웃고 때로는 슬픔에 눈물 흘리며 이 예측할 수 없는 삶의 파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 2600여 년 전 한 위대한 스승께서 남기신 말씀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져나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잠시 마음을 내어주시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등불을 전하는 것과 같은 귀한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맺어주시는 그 선한 인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부처님의 설법, 그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생을 통해 하신단 하나의 위대한 사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사해탈, 즉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고통의 바다를 건너 영원한 자유를 얻고 모든 중생들 또한 그 길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하나의 큰 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기에 후세 사람들은 이를 일대사 인연이라 불렀습니다. 오직 하나의 큰 일이라는 뜻이지요. 다른 사업은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훗날 깨달음을 얻으신 날 보리수 아래에서 모든 마의 무리를 항복시키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무엇일까요? 외부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불안, 욕심, 분노와 같은 온갖 번뇌들입니다. 이 번뇌의 군중, 즉 마군중을 굴복시키지 못하면 결코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태어남과 죽음 그 자체가 바로 번뇌가 만들어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를 이룬다는 것, 즉 성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항마, 곧 내 안의 번뇌를 항복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신 위대한 진리였습니다. 스스로 생사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신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길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설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깨달음의 길을 설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남기신 말씀들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중생들이 스스로 생사해탈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은 방편이었습니다. 훗날 제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경전이 된 것입니다. 이 경전들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만대에 걸쳐 의지할 수 있는 진리의 표준, 만대의빙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평생에 걸쳐 과연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방대한 가르침의 핵심을 꿰뚫는 한편의 개송이 있습니다. 모든 현상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모든 현상은 또한 인연 따라 사라지네. 나의 위대한 스승께서는 항상 이와 같이 설하시네. 이 개송은 불교의 심장과도 같은 연기법, 즉 인연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사리불 존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출가하기 전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위험 있고 평온한 모습의 한 수행자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수행자는 바로 부처님의 초기 제자 중 한 분인 마성비구였습니다. 그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은 사리불은 다가가 물었습니다. 수행자시여, 당신의 모습은 참으로 평온하고 맑으십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시며 어떤 가르침을 받으셨습니까? 마성비구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위대한 사문, 석가모니의 제자입니다.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 깊은 이치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리불이 간청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 스승님의 핵심 가르침을 들려주십시오. 그러자 마성비구가 읊은 것이 바로 앞서 소개해드린 개송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리불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 만물, 우주, 인생, 남녀, 그리고 생과 사의 모든 현상이 신이나 절대자의 창조물이 아니라 수많은 원인과 조건, 즉 인연이 얽혀서 나타났다가 흩어지는 것임을 통찰한 것입니다. 마치 실을 엮어 매듭을 만들면 매듭이 생기고 그 실을 풀면 매듭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생사의 고통이라는 매듭 또한 내가 지은 인연으로 묶였으니 그것을 푸는 것 또한 나의 노력이라는 새로운 인연에 달려있다는 근본 원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사리불은 즉시 부처님께 귀의하여 위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답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또 다른 심오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현상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고요하고 청정한 모습인의 불자가 이 도를 행하면 미래 세상의 부처가 되리라. 이 말씀은 우주 만물과 생로병사의 모든 현상이 그 본래의 모습에 있어서는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고요함, 즉 정멸상이라고 설합니다. 본래 우리 존재의 바탕은 파도 없는 깊은 바다처럼 고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큰 의문이 생깁니다. 세상이 본래 고요하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충격적인 비유를 드셨습니다. 바로 삼계화택, 불타는 집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욕망의 세계, 물질의 세계, 정신의 세계는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는 불타는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집 안에는 늙음, 병듦, 죽음이라는 불길이 쉴 새 없이 타오르고 중생들은 그 속에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본래 그 집 자체가 정멸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번뇌라는 연기에 눈이 가려져 자신이 불타는 집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평화의 궁전 안에서 스스로 불을 질러 고통받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불자가 올바른 길을 닦아 실천하면 다음 생, 아니 바로 다음 순간에라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즉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올바른 길과 그릇된 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소리로서 나를 구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이니 결코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생사의 고통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눈에 보이는 형상과 귀에 들리는 소리, 즉 감각적인 대상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모습, 달콤한 소리, 맛있는 음식에 마음을 빼앗겨 본래의 청정한 자성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각적 쾌락을 조차 부처를 찾으려는 것은 물거품으로 집을 지으려는 것과 같이 헛된 일이며 이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올바른 길, 정도란 그 어떤 대상에도 머무르지 않고 청정한 지혜의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착한 일을 행하는 선행,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는 율행, 경전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 경교,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직접 관찰하여 깨닫는 관심법, 즉 참선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길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우리를 해탈로 이끕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쌓은 모든 공덕의 방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짓고 기도하며 부와 명예, 건강과 같은 세속적인 행복을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복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생사해탈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부귀영화는 뜬구름과 같고 세상의 명예는 달팽이 뿔 위에서 다투는 것과 같이 허망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행 갈 때 두둑이 챙겨간 돈과 같아서 즐겁게 쓰다 보면 언젠가는 바닥나고 결국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상에 태어나 아무리 큰 복을 누린다 해도 그 복이 다하면 다시 고통의 세계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불자는 자기가 지은 공덕을 단지 눈앞의 복을 누리는 데만 쓰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공덕의 힘을 생사해탈과 깨달음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돌립니다. 이를 회향이라고 합니다.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나와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불도를 이루어 고통의 바다를 건너기를 발언하는 것입니다. 원하옵나니 제가 지은 이 공덕이 세상 모든 곳에 두루 미쳐 저와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게 하소서. 이것이 불자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서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 생과 사의 근본 원리가 인연에 있으며 우리 존재의 본 모습은 본래 고요하고 청정하지만 번뇌로 인해 불타는 집 속에 갇혀 고통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나는 길은 형상과 소리에 집착하는 그릇된 길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올바른 수행에 있으며 모든 공덕을 궁극적인 해탈로 돌려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아 이 소중한 가르침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 몸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 지은 선한 업과 지혜는 영원히 남아 다음 생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디 헛된 환상을 조차 죄업을 짓지 말고 지혜의 눈을 떠서 진실한 행복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순간순간 깨어있는 수행의 장이 되어 마침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대자유인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공유해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갈수록 세상은 더욱 밝고 평화로워질 부처님의 설법, 생과 사의 고통을 넘어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길 고요한 사색의 시간, 지혜의 샘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매일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쁨에 웃고 때로는 슬픔에 눈물 흘리며 이 예측할 수 없는 삶의 파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 2600여 년 전 한 위대한 스승께서 남기신 말씀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져나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잠시 마음을 내어주시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등불을 전하는 것과 같은 귀한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맺어주시는 그 선한 인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부처님의 설법, 그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생을 통해 하신단 하나의 위대한 사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사해탈, 즉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고통의 바다를 건너 영원한 자유를 얻고 모든 중생들 또한 그 길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하나의 큰 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기에 후세 사람들은 이를 일대사 인연이라 불렀습니다. 오직 하나의 큰 일이라는 뜻이지요. 다른 사업은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훗날 깨달음을 얻으신 날 보리수 아래에서 모든 마의 무리를 항복시키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무엇일까요? 외부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불안, 욕심, 분노와 같은 온갖 번뇌들입니다. 이 번뇌의 군중, 즉 마군중을 굴복시키지 못하면 결코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태어남과 죽음 그 자체가 바로 번뇌가 만들어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를 이룬다는 것, 즉 성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항마, 곧 내 안의 번뇌를 항복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신 위대한 진리였습니다. 스스로 생사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신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길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설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깨달음의 길을 설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남기신 말씀들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중생들이 스스로 생사해탈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은 방편이었습니다. 훗날 제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경전이 된 것입니다. 이 경전들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만대에 걸쳐 의지할 수 있는 진리의 표준, 만대의빙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평생에 걸쳐 과연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방대한 가르침의 핵심을 꿰뚫는 한편의 개송이 있습니다. 모든 현상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모든 현상은 또한 인연 따라 사라지네. 나의 위대한 스승께서는 항상 이와 같이 설하시네. 이 개송은 불교의 심장과도 같은 연기법, 즉 인연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사리불 존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출가하기 전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위험 있고 평온한 모습의 한 수행자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수행자는 바로 부처님의 초기 제자 중 한 분인 마성비구였습니다. 그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은 사리불은 다가가 물었습니다. 수행자시여, 당신의 모습은 참으로 평온하고 맑으십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시며 어떤 가르침을 받으셨습니까? 마성비구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위대한 사문, 석가모니의 제자입니다.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 깊은 이치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리불이 간청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 스승님의 핵심 가르침을 들려주십시오. 그러자 마성비구가 읊은 것이 바로 앞서 소개해드린 개송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리불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 만물, 우주, 인생, 남녀, 그리고 생과 사의 모든 현상이 신이나 절대자의 창조물이 아니라
수많은 원인과 조건, 즉 인연이 얽혀서 나타났다가 흩어지는 것임을 통찰한 것입니다. 마치 실을 엮어 매듭을 만들면 매듭이 생기고 그 실을 풀면 매듭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생사의 고통이라는 매듭 또한 내가 지은 인연으로 묶였으니 그것을 푸는 것 또한 나의 노력이라는 새로운 인연에 달려있다는 근본 원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사리불은 즉시 부처님께 귀의하여 위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답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또 다른 심오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현상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고요하고 청정한 모습인의 불자가 이 도를 행하면 미래 세상의 부처가 되리라. 이 말씀은 우주 만물과 생로병사의 모든 현상이 그 본래의 모습에 있어서는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고요함, 즉 정멸상이라고 설합니다. 본래 우리 존재의 바탕은 파도 없는 깊은 바다처럼 고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큰 의문이 생깁니다. 세상이 본래 고요하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충격적인 비유를 드셨습니다. 바로 삼계화택, 불타는 집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욕망의 세계, 물질의 세계, 정신의 세계는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는 불타는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집 안에는 늙음, 병듦, 죽음이라는 불길이 쉴 새 없이 타오르고 중생들은 그 속에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본래 그 집 자체가 정멸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번뇌라는 연기에 눈이 가려져 자신이 불타는 집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평화의 궁전 안에서 스스로 불을 질러 고통받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불자가 올바른 길을 닦아 실천하면 다음 생, 아니 바로 다음 순간에라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즉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올바른 길과 그릇된 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소리로서 나를 구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이니 결코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생사의 고통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눈에 보이는 형상과 귀에 들리는 소리, 즉 감각적인 대상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모습, 달콤한 소리, 맛있는 음식에 마음을 빼앗겨 본래의 청정한 자성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각적 쾌락을 조차 부처를 찾으려는 것은 물거품으로 집을 지으려는 것과 같이 헛된 일이며 이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올바른 길, 정도란 그 어떤 대상에도 머무르지 않고 청정한 지혜의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착한 일을 행하는 선행,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는 율행, 경전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 경교,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직접 관찰하여 깨닫는 관심법, 즉 참선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길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우리를 해탈로 이끕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쌓은 모든 공덕의 방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짓고 기도하며 부와 명예, 건강과 같은 세속적인 행복을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복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생사해탈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부귀영화는 뜬구름과 같고 세상의 명예는 달팽이 뿔 위에서 다투는 것과 같이 허망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행 갈 때 두둑이 챙겨간 돈과 같아서 즐겁게 쓰다 보면 언젠가는 바닥나고 결국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상에 태어나 아무리 큰 복을 누린다 해도 그 복이 다하면 다시 고통의 세계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불자는 자기가 지은 공덕을 단지 눈앞의 복을 누리는 데만 쓰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공덕의 힘을 생사해탈과 깨달음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돌립니다. 이를 회향이라고 합니다.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나와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불도를 이루어 고통의 바다를 건너기를 발언하는 것입니다. 원하옵나니 제가 지은 이 공덕이 세상 모든 곳에 두루 미쳐 저와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게 하소서. 이것이 불자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서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 생과 사의 근본 원리가 인연에 있으며 우리 존재의 본 모습은 본래 고요하고 청정하지만 번뇌로 인해 불타는 집 속에 갇혀 고통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나는 길은 형상과 소리에 집착하는 그릇된 길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올바른 수행에 있으며 모든 공덕을 궁극적인 해탈로 돌려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아 이 소중한 가르침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 몸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 지은 선한 업과 지혜는 영원히 남아 다음 생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디 헛된 환상을 조차 죄업을 짓지 말고 지혜의 눈을 떠서 진실한 행복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순간순간 깨어있는 수행의 장이 되어 마침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대자유인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공유해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갈수록 세상은 더욱 밝고 평화로워질 부처님의 설법, 생과 사의 고통을 넘어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길 고요한 사색의 시간, 지혜의 샘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매일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쁨에 웃고 때로는 슬픔에 눈물 흘리며 이 예측할 수 없는 삶의 파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 2600여 년 전 한 위대한 스승께서 남기신 말씀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져나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잠시 마음을 내어주시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등불을 전하는 것과 같은 귀한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맺어주시는 그 선한 인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부처님의 설법, 그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생을 통해 하신단 하나의 위대한 사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사해탈, 즉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고통의 바다를 건너 영원한 자유를 얻고 모든 중생들 또한 그 길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하나의 큰 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기에 후세 사람들은 이를 일대사 인연이라 불렀습니다. 오직 하나의 큰 일이라는 뜻이지요. 다른 사업은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훗날 깨달음을 얻으신 날 보리수 아래에서 모든 마의 무리를 항복시키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무엇일까요? 외부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불안, 욕심, 분노와 같은 온갖 번뇌들입니다. 이 번뇌의 군중, 즉 마군중을 굴복시키지 못하면 결코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태어남과 죽음 그 자체가 바로 번뇌가 만들어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를 이룬다는 것, 즉 성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항마, 곧 내 안의 번뇌를 항복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신 위대한 진리였습니다. 스스로 생사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신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길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설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깨달음의 길을 설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남기신 말씀들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중생들이 스스로 생사해탈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은 방편이었습니다. 훗날 제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경전이 된 것입니다. 이 경전들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만대에 걸쳐 의지할 수 있는 진리의 표준, 만대의빙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평생에 걸쳐 과연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방대한 가르침의 핵심을 꿰뚫는 한편의 개송이 있습니다. 모든 현상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모든 현상은 또한 인연 따라 사라지네. 나의 위대한 스승께서는 항상 이와 같이 설하신의 이 개송은 불교의 심장과도 같은 연기법, 즉 인연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사리불 존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출가하기 전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위험 있고 평온한 모습의 한 수행자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수행자는 바로 부처님의 초기 제자 중 한 분인 마성비구였습니다. 그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은 사리불은 다가가 물었습니다. 수행자시여, 당신의 모습은 참으로 평온하고 맑으십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시며 어떤 가르침을 받으셨습니까? 마성비구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위대한 사문, 석가모니의 제자입니다.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 깊은 이치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리불이 간청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 스승님의 핵심 가르침을 들려주십시오. 그러자 마성비구가 읊은 것이 바로 앞서 소개해드린 개송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리불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 만물, 우주, 인생, 남녀, 그리고 생과 사의 모든 현상이 신이나 절대자의 창조물이 아니라 수많은 원인과 조건, 즉 인연이 얽혀서 나타났다가 흩어지는 것임을 통찰한 것입니다. 마치 실을 엮어 매듭을 만들면 매듭이 생기고 그 실을 풀면 매듭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생사의 고통이라는 매듭 또한 내가 지은 인연으로 묶였으니 그것을 푸는 것 또한 나의 노력이라는 새로운 인연에 달려있다는 근본 원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사리불은 즉시 부처님께 귀의하여 위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답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또 다른 심오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현상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고요하고 청정한 모습인의 불자가 이 도를 행하면 미래 세상의 부처가 되리라. 이 말씀은 우주 만물과 생로병사의 모든 현상이 그 본래의 모습에 있어서는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고요함, 즉 정멸상이라고 설합니다. 본래 우리 존재의 바탕은 파도 없는 깊은 바다처럼 고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큰 의문이 생깁니다. 세상이 본래 고요하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충격적인 비유를 드셨습니다. 바로 삼계화택, 불타는 집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욕망의 세계, 물질의 세계, 정신의 세계는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는 불타는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집 안에는 늙음, 병듦,
죽음이라는 불길이 쉴 새 없이 타오르고 중생들은 그 속에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본래 그 집 자체가 정멸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번뇌라는 연기에 눈이 가려져 자신이 불타는 집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